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사사기에는 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이 소사사란 무엇인가?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라 지방의 어느 부위를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으며 나름대로 평화와 안정을 구가한 사사를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이 두 소사사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돌라와 야일입니다. 1대 사사인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사사들이 잠시 몇 년간 압제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보통 40년에서 그 너머까지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번영을 이루었던 사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배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폈던 아비멜렉의 혼란, 이걸 다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끌었던 사사가 바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이사갈 지파의 돌라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가까운 지역인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요. 중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파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두 사사가 당시에 유력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서는 온니엘이 나왔죠. 또 에브라임에서는 드보라가 나왔어요. 므낫세에서는 기드온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세력이 많지도 않고 12지파 중에 그렇게 중요한 지파도 아닌데 여기에서 사사가 된 인물이라는 거죠. 돌라는 크게 특별한 어떤 언급이 없지만 그 다음에 된 야일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30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30명이나 되는 아들들, 한 여인이 출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숫자죠. 아마 부인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나귀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당나귀인데 요즘 우리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이걸 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재물이 있는 거죠. 자본이 좀 있는 겁니다. 원래 부자였거나 아니면 사사를 하면서 부자로 등극하게 됐거나. 성경은 침묵하지만 아마도 후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세를 털지던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30명의 아들이 각기 성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들이죠. 30성읍을 이 사람들이 다 관리를 했다,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일의 이 위세가 상당히 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비멜렉의 통치 한 3년, 암흑기였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이 사사가 된 이후에 무려 40년 넘게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풍요의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주 크나큰 한 가지 과오를 범합니다. 사실 이건 한 가지 과오지만 이스라엘 전부의 과오보다 훨씬 중요한 죄질이 너무나 회복이 안 되는 과오죠.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우리가 풍요와 안정이 오면 먹고 살만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 내 하고 싶은 거 자아실현하고 싶어져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고 영적으로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항상 우리의 삶에 넉넉하다 이럴 때라는 거죠. 자, 이때 참 우리가 영적으로 텐션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지금 그걸 좀 살펴보는 거 6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3년을 빼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80년이 넘는 평화의 시기를 보낸 거죠. 이분도 40년까지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머물면 좋은데 여기 보면 가나안의 우상신들 7개의 신들을 전부 다 섬긴다고 돼 있어요. 예, 블레셋 신까지 찾아서 섬겼어요. 그 6절이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사방의 모든 신을 섬겼다고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크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크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 안몬의 손에. 여러분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외부 세력이 침략했을 때 침략해가지고 한번 이긴 다음에 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대신에 니네 주권은 인정해 줄게 니네 편하게 그냥 일상생활해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케이스가 달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조공을 주는 정도로 끝나지가 않고요. 이 암몬이라는 작자들이 길르앗 지역을 찾아가서 공격해요. 요단강을 넘어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 거의 뭐 실세 지파들이죠. 여기를 막 침공해서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렵다가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의 절정에 달하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죠.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80년 동안 전쟁 없이 잘 살았으니 뭐 아마 이 사람들이 군사력 준비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됐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핵심은 그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봐야 돼요. 본문의 내용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그릇된 문화를 점점 닮아가다 못해 완전히 수용해버린 상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신, 가나안의 모든 신을 데려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들이 지금 풍요로움과 안정이라는 자 이걸 합쳐서 번영하는 나라, 민족,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그냥 거기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건 농경의 신이 좋고 비의 신이 좋고 뭐 이거는 뭐 배의 신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무엇을 주는 대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평화의 기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기간, 여호와의 번영이 임하는 시간. 그 기간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머문 게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의 번영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망의 지름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요즘 내가 평화롭구나 하는 이 상황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로운 것 자체를 다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케이스별로 평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풍성히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누리는 내용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향해 걸어갈 정도의 누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잿더미에서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입법, 사법, 행정 이 전체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흔드는 어떤 상황이나 세력이 보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마음,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느끼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롭다. 정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너무나 더 좋아하지만 이런 번영과 평안의 복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을 감당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와 반대로 가는 삶을 가는 순간 우리는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음에 대한 완전한 감격과 온전한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들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